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제목은 조동진이라는 가수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노래에서 그 가사 말을 좀 따왔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노래를 부르면 좋은데 잘 안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 있으니. 참 옛날에 이 노래들은 참 가사가 굉장히 좀 시적이고 좀 서정적이고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참 이 가사의 제목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 날 일이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던히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찾게 되죠. 저도 이제 삶을 되돌아볼 때, 제가 이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삶을 되돌아보면 거의 행복했던 날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잠시 잠깐 웃고 지냈던 이런 일들은 있었던 것 같지만 정말 내 안에 진실한 행복이 있었을까 되돌아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을 꿈꾸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주하고 또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아마도 행복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과 또 불행과 또 고난과 이런 일들을 마주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의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돌아보면 행복할 만한 그런 사실 조건들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이 신명기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제2의 율법, 율법의 반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첫 세대들에게 그 율법을 받고 그들에게 율법을 이제 공포를 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첫 세대들은 죄와 또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출애굽했던 1세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 지나서 이제 광야 2세대들,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 율법에 관해서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33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요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물도 없어요, 과일나무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낮엔 뜨거워 밤에는 추워, 이런 삶을 40년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딱 앞에 있는데
거기를 또 정복해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싸움에 훈련된 그런 병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마땅한 군대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행복하다고 말할 조건이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의 모든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적인 그런 축복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 행복의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이 오늘 우리의 심중 가운데 잘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누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째,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자, 여기 말한 행복한 이 뜻은 원어를 보면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왔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너는 지금 지극히 행복한 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성경에 총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인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만 딱 2번 행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조건을 말하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행복의 조건을 무엇으로 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래요.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행복의 조건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그 삶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순종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의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여기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salvation 이런 뜻인데요, 영어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몇 년 있었죠? 36년 있었습니다. 그 36년도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우리 주권을 잃었고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압제하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또 독립운동 하셨던 그분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해방을 맞았죠. 이 36년이라는 이 세월도 굉장히 긴 세월인데,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 했느냐, 무려 430년 430년을 종살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살이한 430년간 종살이한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기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너희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 아니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야말로 모든 축복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교회 나가면 축복받는다. 네, 그냥 막연히 믿어서 그냥 교회만 나와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내가 확신할 때에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서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노 절대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꿈도 못 꿔요. 그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모든 능력으로,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전적인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선물을 왜 줍니까? 선물을 다 주고받아 봤잖아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죠.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 아주 귀한 선물을 주고, 그거 얼마짜리니까 나한테 돈 보내? 이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값어치 있는 것이라도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선물하는 것도 사랑하니까, 부모가 또 자식들에게도 선물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 죄인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함께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요, 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내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너무나도 귀한 선물,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았던 선물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귀한 선물들이 한 가지씩은 기억날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선물 받은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거 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내 김정란을 만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럴 때 점수를 따놔야 돼요. 노후가 편하기 위해서. 아니,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귀한 아내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런 귀한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죠. 또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세상에서는 대통령 아들도 별 그런 권위가 없지만,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중세 세계를 보더라도 왕의 아들, 왕자다, 왕의 자녀다, 감히 누가 건듭니까? 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조아리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 만물을 통치하고 다시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 또 어떤 축복이 있냐?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우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이제 구약 시대의 그 구원을 한번 살펴보면, 구약 시대의 구원은 보통 실제적인 일들에서 구원을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 구원. 그 다음에 어떤 적으로부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사사기 보면 회개하면 하나님 또 건져내 주시고 그러잖아요. 또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것, 또 어떤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에서는 구원,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노임받아서 해방되는 일들을 구약에서는 구원이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뭐 죽음이라든지 두려움, 또 많은 대적들, 또 사악한 자들, 환난,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이제 건져내면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인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다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 것 같지만 이미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자들,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원어를 보면 소조, 소테리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질병을 고치는 이적과 함께 구원을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예로 중풍병자를 우리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려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지붕을 벗겨내고 그 아래로 내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환자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으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구원해 줍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침받게 되는 거야.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너무 싸나워.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해서 쇠고랑을 채워놨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막 벗겨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구원받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 그냥 우린 영혼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은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삶의 구원이에요.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우리 육체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인적 구원이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이 뭐냐?
그렇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이 병도 고쳐주셔 육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구원인데,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예수 떠난 사람 많습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급하면 주여 찾다가 문제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죠.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 고쳐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너희가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럼 나을 것이다. 그 제사장에게도 가다가 다 나았어요, 진짜. 근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 문둥병에서 깨끗이 됐어요.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그런 전승에 보면 다 세상으로 나가서요, 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 것. 할렐루야.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가장 좋은 경우예요. 이거보다 안 좋은 경우, 나쁜 경우는 뭐예요? 질병도 고침받아서, 내 어려운 문제도 고침받아서, 근데 예수님 떠나버려요. 제일 안 좋은 경우예요. 차라리 내가 질병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텨서 영혼의 구원받는 게 차라리 복된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부자는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 찌끄러기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온몸이 헐어버려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을 정도로 비참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부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음부에 떨어지고, 그 나사로는 비록 고통당했지만 죽어서 그 영혼은 구원받아서 낙원에 이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요. 죄사함 받으면 질병도 구원받는 거예요. 삶의 문제도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배반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등지지만 않으면 그런 구원의 은혜들 우리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 고명자 지사님 복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 그리고 참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 중에도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가기 전에 머리 수술만 안 하면 좋겠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들께 계속 기도의 제목을 내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시술 안 해도 된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왔기 때문에. 예. 우리 고명재 지사님 이렇게 정말 복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고치시는 분은 의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약을 처방하냐? 일단 구약과 신약을 날마다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약을 드시면서 한 가지 곁들일 게 뭐냐? 감사를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임상에서 100%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연세중앙교회도 어떤 정말 불치병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봤어요. 목사님이 말하기를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 봉사하면서 허드렛 일 봉사하면서 무조건 감사하라. 말씀 붙잡고 봉사하면서 무조건 감사하라. 그 사람이요 몇 달 있으면 죽을 사람이 1년이 지나도 안 죽어, 2년이 지나도 안 죽어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도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행복한 일 아니에요?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감사한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출발.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타종교는요, 알지도 못하는, 확신하지도 못하는 구원을 향해서 무던히도 노력해요. 그들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내가 방생도 하고 뭔가 생명을 존중하면,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고난도 받고 그러면 내 죄값을 받고 나중에 내가 좋은 것,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 이게 다예요, 타종교는. 근데 우리는요, 구원을 받고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 먹고 밥을 먹으면서 자라나듯이, 건강히 자라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성화 구원입니다. 생선 장수는 딱 옆에 가면 생선 비린내가 나요. 그렇잖아요. 치킨집 사장님은 옆에 딱 가면 기름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그 사람 보면 온유함이 있어, 용서함이 있어,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 예수의 향기 아닙니까? 이게 성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처럼 변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가정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다가, 섬김의 삶을 살다가 예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들림받아 천년왕국을 지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예수님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자, 말씀 읽어요.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모든 삶 가운데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방패 여러분 아시죠? 적의 칼이나 창이나 활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무기죠, 도구죠. 방패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딱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적군이야. 이거 진퇴양난 아닙니까? 이제 죽어야 돼요, 꼼짝없이.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때 구름으로, 어두운 구름으로 애국 병사들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광야에 접어들죠.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 온도가요 50도 이상 되는, 우리는 30, 7, 8도만 돼도 헐떡헐떡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떼약볕에 50도 있는 광야에 있어 봐요. 이건 사람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그 광야가 또 너무나 온도가 떨어져 버려요. 뼛속 깊이 막 추위가 파고들 정도로 춥습니다. 그때는 또 불기둥으로 밤을 또 따뜻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산 그 길을 봐요. 배고플 때에 만나를 내리셨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셨죠.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십니다. 40년 동안을 그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이 친히 간섭하세요. 붙잡아 주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보고 좌시하지 않으세요.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 되십니다.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등지지만 않는 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욱 행복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했던 고백이 시편 5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보호로 기뻐서 외친대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고 그 위기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기뻐 외칠 수 있었다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에 했던 고백을 보세요. 정말 압살롬의 군대들이 확 쳐들어와서 칼을 휘두르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둘러싸고 진쳐도 나는 안연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서 계속 기도합니다. 법령을 정해놨잖아요. 왕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결국엔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시잖아요. 보호. 다니엘이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자 침대에서 잔 사람일 거예요. 그 큰 사자들 틈새에서 그 얼마나 푹신푹신했겠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찬가지죠. 낙성식에서 우상에게 절 안 했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질 않았어요.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이 넣었는데 안에 네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사탄이 수많은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겼던 비결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살해 위협받고, 강도의 위협받고, 강의 위협받고, 예? 죽었다가 살아나고, 진짜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방패.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그런 건 버려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더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직장인들이 예수를 믿어봐요. 당장 술 문화, 회식 문화, 이런 향락 문화 다 버려야 되는데요. 그럼 벌써 상사로부터 동료들부터 따돌림이 옵니다. 그런 거 다 감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은 공격을 해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코로나 걸려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잖아요. 대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다른 데는 공연하는데 5,000명 허용해 주면서 대면 예배는요, 그 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에 19명 제한하잖아요.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켜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윗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환난 핍박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다 환난 핍박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서 지켜주십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건 오해예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허용하시는구나. 나를 놔두시는구나. 이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시편 91편 4절 7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5월에 그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포를 1,050발을 발포를 했습니다. 로켓포가요 1,050발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근데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는 놀라운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 로켓포가 날아올 때 이 아이언돔을 딱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아오는 로켓포마다 이 요격 미사일이 다 쫓아가서 다 터뜨려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다 터뜨려 버려요. 1,050발을 쐈는데 1,030발이 공중에서 다 없어지고 20여 발만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아니, 로켓포가 나오는데 차를 마시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마냥 마치 불꽃놀이 구경하는 것처럼. 뭐예요? 야, 우리는 이 아이언돔이 아무리 날아가도 우리를 지켜줘. 이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공격들이, 마귀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사건 날마다 뉴스를 보실 거예요. 이 탈레반이 아주 공포 정치를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미군과 외국인들에게 협력한 사람, 한국에게 협력한 사람 다 색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죽이고 있어요. 지금 정말 공포 정치죠. 잡히면 총살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기도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그걸 느꼈습니다. 자, 아프간에 일이 딱 생겼어요. 탈레반의 정권을 딱 탈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국민 먼저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손을 써서 거기 대사관, 그 다음에 공관원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민을 아주 빠르게 거기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입국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였죠. 그 자국민 우선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뭐 거기 병원이라든지 뭐 직업훈련이라든지 한국이 세운 그런 곳에서 협력했던 조력자들을 이제 그들이 도움 요청합니다. 391명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공군 수송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특수 부대 CCT라는 공정통제사라는 특수 부대원들을 보내서 정말 모든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391명 전원을 다 한국에 협력했던 조력자들 전원 다 한국으로 입성시켰습니다. 입국시켰어요. 지금 진천에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자, 딱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자국민 먼저 빡 잽싸게 아주 그냥 건져내잖아요. 하나님은요 유사시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힘든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우리 한국을 위해서 조력했던 사람을 구해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협력하는 일꾼들이에요. 명령받은 자들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쓰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저는 봤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볼 때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은 또 델타 변이 때문에,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우리나라도 뭐 1000명대 이상으로 계속 지금 그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위중 환자들이 사망하고 또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정말 안타까운 게 2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망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시면서 우리 접종을 앞두고 계신 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불안해하십니까? 전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접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차 접종 뭐 불안해하지 않고 맞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기간으로 36일입니다. 그 나라는 코로나가 확 번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보냈습니다. 본인도 갔고. 걸렸죠? 걸렸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거 안 걸리게 이렇게 보호하지는 않아요. 바이러스 옆에 가면 걸리는 거예요. 걸린 중에 보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중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힘듦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사히 돌아와서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잘 아는 교회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사님 가족이 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 격리했어요. 내 가족이, 4인 가족이. 성도들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문제는 뭐냐? 고령의 성도님 2분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코로나로. 물론 지병이 있었지만 그 뒤에 20일인가 더 지나서 그 위에 부인도 돌아가셨어요. 이 부인은 남편이 돌아가신 걸 자녀들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충격받을까 봐. 20일 뒤에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부인분도. 자녀들이 그 상황을 지켜봐요. 이거 큰 시험거리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는 있는 겁니까? 이렇게 나갈 법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갔고요. 정말 그 가족이 원망을 안 해요. 오히려 목사님 위로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다 못하는데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셨죠. 그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셨죠. 그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운전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0년 넘게 운전을 했으면 도대체 몇 킬로를 다닌 겁니까? 근데 큰 사고 없이 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30년 넘게 운전을 했는데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우리 김정원 원장님도 날마다 운전하시잖아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나는 그 한 사건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운전 저도 많이 했으니까 둔내 터널 지나다가 겨울이었습니다. 살짝 얼었는데 승용차가 과속하다 미끄러진 거예요. 그랜저 승용차가. 그러더니 제 차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터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야, 이제 이건 부딪히는구나, 주여 하는 순간 정말 내 차 앞에서 한 10cm나 될래나 옆 차선으로 그 차가 싹 빠져버리고 저는 통과했어요. 아이고, 안타깝지만 옆 차선으로 가는 순간 그 차 뒤로 쾅쾅쾅쾅쾅쾅 막 연쇄 충돌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그걸 잊질 못해요. 지금도. 우리 아내랑 또 진부에 갔다가 겨울에 한겨울에 제 방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한 제 기억에 3, 4m 되는 것 같아요. 저 아래로 확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털끝 하나도 안 다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채영이 임신했을 때 원주 병원 나가다가 뒤에서 화물 트럭이 받았습니다. 지켜주셔서 둘 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40일 금식 들어갔을 때 이 마귀가 저를 공격 안 하고 우리 집사람을 공격합니다. 차 사고 3번 났어요. 그 기간 동안 지게차가 와 받았죠. 덤프 트럭이 뒤로 와서 받았죠. 또 한 번 사고 났죠. 그런데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제가 아는 어느 카센터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사고 나서 들어온 차들 보면요 다 거울에 염주 달려있고 뭐 목탁 같은 거 달려있고 명태에다 실타래 있는 이런 차들이 제일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 사고 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거 다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카센터 사고 나서 들어온 거면 거의 다 그런 차만 들어온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만만치 않은 생활이었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주님께서 직접 칼을 뽑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땅에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감히 어떻게 대들지도 못하고 굴복한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밟으리로다는 완벽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산지의 높은 적들을 다 물리쳐 버려요. 주님의 이 말씀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의 칼이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나요. 당신 누구냐? 우리를 위하냐? 적을 위하냐? 그런 거 묻지 마라. 나는 너희를 승리를 위해서 왔다. 여호수아가 딱 경배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주님께서 모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강호 담대하라.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장대로 실제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를 보장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환난, 이건 환난도 아니에요. 앞으로는요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말해요.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노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손자병법 중에 최고의 명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정확하게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게 뭡니까? 적과 나를 알게 되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그 마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해 버렸어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겼어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눌러버렸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눌러버리셨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고성을 갔는데요, 휴가차 갔다가 군부대를 지나다가 그 군부대 표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군부대 표가 뭔지 아세요? 이겨놓고 싸운다. 와, 이거 멋지지 않아요? 이겨놓고 싸운다. 야, 저건 정말 영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성경적이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이미 이긴 자예요. 이겨놓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보장된 거. 한 예를 들면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며칠 뒤에 그 축구 재방송을 봅니다. 그거 보면서 지면 어떡해, 지면 어떡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과자 먹으면서 그거 보는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우린 구원받은 자예요.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왜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왜요? 모든 삶 가운데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왜?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행복이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